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함께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또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도의 공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말 속에 침투해 들어온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오해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빛의 교회는 배누나 교회가 돼야 된다. 배우는 교회, 누리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배누나 교회 중에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인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랫동안 우리 빛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혼자서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적용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줄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고 강조해 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를 기반으로 하여 모이게 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됨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됨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매우 긴 지면을 할애해서 어떻게 예수 믿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 너와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고 또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익투스라고 불리는 그 물고기 표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숨은 장소에서 그 지역이 어딘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은 표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밀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비밀리에 성찬을 나눈 후에 비밀리에 흩어져 그들의 삶의 공간 구석구석으로 흩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허락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따르던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도 몇몇의 여인밖에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순교가 주어졌을 때 그들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홀로 외로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홀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만 생각해봐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는 대단히 다른 형태의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열렬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은 열렬히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공예배와 어떤 면에 있어 귀찮게까지 여기기까지 하는 성도 간의 교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일상적인 형태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우리의 한몸됨을 가꾸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교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본질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이어서 그것에 이어 우리는 어떤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리를 올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는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시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그 범주에 들지는 않는데요, 이분이 쓰신 다른 논문들을 보면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도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지난주에 책을 나눠드리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난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거듭거듭해서 읽고 또 읽어서 이제 겨우 조금 제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잘근잘근 씹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고요. 또 더 나아가 이분이 처해 있었던 그분의 상황, 그분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컨텍스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기반을 두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 라이프팀 모임이 있기 전까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1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제 보내드린 핸드아웃의 빈칸을 하나하나 채우시면서 읽으시고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여러분의 라이프팀 일정에 따라서 모임을 나누시게 되면 오늘 들은 말씀, 주중에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이 책의 내용,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좋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인지 또 넌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Another quiz.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너는 누굴까요?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poem, 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학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장르가 있다면 바로 시입니다. 모든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에 꾹꾹 이렇게 눌러서 담아가지고요, 이 하얀 지면 위에 핵폭탄처럼 던져놓은 것이 바로 시라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이 탁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시야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시를 내 아내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계속 되뇌어 보면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이 시라는 장르 속에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은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한 번 읽고 한 번 생각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속하여 되뇌어 보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간결하지만 100마디 말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딱 두 행의 문학적 장르를 통해 다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나를 그분의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만약 내가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형제를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자매를 놓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이러쿵 저러쿵 험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작품은 형편없습니다. 당신께서 쓰신 시는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내 형제와 자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은 난 누구인가, 넌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은 난 어디에 있으며 넌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볼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속입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너와 내가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너와 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나 자매로 부른다면 내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소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나의 형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자매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이미 충분해진 겁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 집사님은 나랑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은 저와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다 하신 그를 향해서 No way! 그 사람은 나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앞서가야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까?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나와 너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교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 갈 것 없이 우리 교회의 현실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미운 나. 따라하세요. 뭐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참 미운 나. 네, 우리는 참 밉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참 미운 존재예요. 이건요, 뭐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너를 대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쁜데 하나 찾아보기 힘든 참 미운 나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은 내가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올바로 파악이 되고 인식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극장과 같이 변해버렸는지 진단해 보았어요. 지금이야 그런 극장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필름이나 카메라가 없던 시절 극장은 연기자들이 연극을 하던 장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면무도회라는 제목의 연극들이 있었어요. 가면무도회의 특징이 뭐죠? 다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즐거운 이야기도 주고받고 서로 경쾌한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뭡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처럼 가장 무도회 같은 모습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함은 꽁꽁 싸매어두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오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나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열어 나의 죄를 고백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들어서 여기저기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부족한 이야기, 나의 죄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면을 쓰고 거짓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그저 겉모습만을 멋들어지게 꾸미면서 사교 생활이나 하는 곳이지. 체념 아닌 체념으로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식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 미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그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교회를 다닐라 치면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참 미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잣대가 되어서 나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나만큼 가면을 쓰지 못하는 수많은 너들을 향해 서슬퍼런 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날려버립니다. 참 미운 나의 현실을 잊은 사람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교회는 진실과 정직, 은혜와 사랑이 실종되어버린
지옥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가면 무도회의 극장과 같이 되어서 결국 너와 내가 가면을 벗어야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 참 미운 나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현실은 참 용서받은 내가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용서받은 나.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 미운 나를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참 용서받은 내가 누구인지도 똑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참 미운 나와 너가 함께 모여서 참 용서받은 나와 너로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의 거룩과 공로 혹은 열심으로 나의 때 묻은 자아나 죄를 벅벅 닦아내서 거룩하다라는 칭의를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이 비로소 거룩의 모습을 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나와 너를 비교해서 나를 너의 우위에 올려놓거나 혹은 나를 너의 밑으로 낮추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와 내가 모두 도찐 개찐일진데 누가 누구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비교와 정죄 그리고 비난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인식하고 나 못지않게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동시에 너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곳, 그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어떤 꿈을 함께 꾸어야 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먼저는 우리 교회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써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교회를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로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고 실제이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은 그저 이상이나 몽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까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나의 몽상이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 곧 우리의 꿈과 비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교회의 현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비전, 그것은 너와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할 우리의 비전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감사하는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몸의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어느 날 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루에 기껏 해봐야 5시간 6시간밖에 일 안 하지. 나는 잠잘 때 빼고는 맨날 일한다. 이제 나도 일 안 할란다. 파업을 선언해버리면요, 입이 돌 굴러와유 얘기를 해줘도 눈이 못 봐주면 몸이 다치는 거예요. 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잠 한 번 못 잡았다. 24시간 내내 뛰어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오늘부터 파업할란다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몸의 건강은 언제 유지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서로 돌보아 줄 때 우리는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몸에 한 군데가 아파 보세요. 온 몸이 거기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발가락 끝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시 들어가 보세요. 온 몸의 감각이 발가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허리가 고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한 달 전쯤에 또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나는 게 아니라 허리 생각밖에 안 돼. 허리 생각밖에. 뭐 복대도 해보고, 어떤 집사님이 전기 충격기를 갖다 주셔가지고 막 찌릿찌릿 막 해보고, 카이오프랙틱도 가보고, 뭐 몸에 허리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온 신경이 허리로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요. 다행히 이번 주를 거치면서 허리가 한결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지 않고 똑바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말을 제 스스로 신고 왔어요. 제 아내가 저의 양말을 계속 신겨줬었어요. 오늘은 양말을 제가 신고 왔고요. 제일 좋은 것은 매일 한 번씩 해야 되는 그 큰 것을 한 후에 이렇게 뒤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별로 안 아파요. 이제는 좀 거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허리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처리를 하다 말고 저 혼자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 닦는데 안 아파요. 여러분, 똥 닦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 김 집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김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 형제를 생각하면 하나님, 박 형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사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 막내 동주가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은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요,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요, 너와 내가 잘 맞아가지고 막 스파크가 튀는 사랑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에도 이러한 사랑을 선호하고요, 동성 간에도 이러한 사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사랑은요, 이러한 스파크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교회의 사랑은 스폰지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파크는요, 익사이팅합니다. 막 불꽃이 튀잖아요. 재미있어요. 흥분돼요. 짜릿짜릿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불꽃이 튀는 곳은 항상 위험합니다. 아픔이 생겨요. 처음에는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공통점만 보이던 그 사람이 자꾸만 불꽃이 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아프게 해요.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이제는 불꽃이 튀면 따가워. 이제는 나를 슬슬 아프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져요.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스파크 사랑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스파크 사랑의 시작과 이유가 내가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해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의 특징은 늘 내가 중심이고 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스파크가 덜 튀는 것 같다 싶으면 즉시로 너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너를 정죄하면서 심지어 너를 버려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결단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너와 나의 사이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만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파크가 좀 안 튀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별로 나눌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와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으니까, 가장 큰 매력이 너와 나 사이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너는 왜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결코 따져 묻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되고 나만큼 되지 못하면 너는 엉망진창인 신자라고 결코 비난하지도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공동체. 왜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스파크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오히려 스폰지처럼 서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꿈꿔야 할 공동체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1942년 프랑스 파리의 길을 걷던 한 사내가요, 다리 위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는 결국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다음에 거기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우리 눈에 그저 고철 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보이던 이 황소머리가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고물 자전거가요, 그날 무려 29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뭐 293억 뭐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 뭐 전혀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고철 덩어리가 293억.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있으면 주워다가 안장 떼고 핸들 떼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황소머리라고 붙여서 어디 팔아보세요. 2,900원만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고철 덩어리를 293억의 가치가 가진 작품으로 만든 것일까요?
이 고물 자전거를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바꾼 사내의 이름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는 예술가였기 때문이에요. 버려지고 발에 채이고 외면받던 고물 자전거가 위대한 예술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들어갔을 때, 뭐 돈의 가치야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범위니까 그렇다 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아름답다 칭송하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왠지 다리 위에 버려진 이 고물 자전거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요. 다시는 교회가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다라는 절망감이 저의 마음을 찾아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어떤 낯선 사내 하나가 그 고물 자전거로 다가오는 게 보여요. 허름한 동네 아저씨의 모습으로, 여기저기가 많이 찢기고 닫혀있는 상처 입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고물 자전거와 같은 우리의 교회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보여요. 이 허름한 아저씨가 무얼 하는가 가만 봤더니요, 안장을 떼요, 핸들을 떼요, 바퀴도 떼고 여기저기 막 버려버려요.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건데요. Stop! Just let me do my job. 안장을 떼서 핸들을 가지고 그 위에 붙여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가만히 보았더니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옆구리는 찢겨진 상태 그대로이며 손목에는 굵은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시구나. 길가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같은 우리의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다시 걸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293억짜리 황소머리가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머리라는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릴 때, 주님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차포 다 떼자, 이제 이 머리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자. 그 머리가 예수 머리 되실 때 우리의 교회들, 세상이 다시 우러러보고 세상이 다시 사랑하며 세상이 다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할 텐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너를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너의 허물과 죄,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늘 기억하여서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함께 꾸어야 할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로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덕지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너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미운 나인데, 여전히 참 미운 나인데 주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서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하셔서 나의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며, 그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거듭난 내가, 그렇게 거듭난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빛과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손에 굳게 붙들린 교회, 그 누구의 욕심이나 그 누구의 야망에 붙들린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만 자라나는 교회,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